네,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 남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회개하올 때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심령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나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싫은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언제나 침입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아수르의 그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거기 명시하고 있고요. 그 연대는 BC 760년여 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는 아수르단 3세, 즉 BC 771년부터 754년까지 그렇게 아수르를 통치했던 황제이기도 하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지요. 요나 선지자는 이방 선교의 부름을 받았는데 니느웨 수도, 즉 니느웨 그 수도를 두고 있는 이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는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자기 나라를 늘 침공하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니느웨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역시 구원은 이스라엘의 것만이 아니고 온 세계 만민에게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복음의 세계화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요나의 그 예언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 담고 있는 내용은 심판, 회개, 구원을 선포하고 있죠. 1장 2절에도 분명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하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지요. 그런 내용은 또 3장에 가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즉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요나서는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른 예언서들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서들은요,
예언자들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다른 예언서들에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본문 자체도 짧아요. 4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38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위에서 인용한 단 9절이죠. 이를테면 1장 2절하고 3장 4절 말씀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3장 4절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요나서는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나라고 하는 이 예언자 개인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예언의 성격에 있어서도 다른 예언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요나서는 국내에서도 특별히 예언한 기록이 없고 다만 적국인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호된 채찍을 맞고서 겨우 하룻길을 다니며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재차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일이 4장 10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걸 봐요. 이렇게 요나서는 비록 작은 책이지만 그 내용은 심각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니느웨 백성과 가축까지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나서에 담겨진 내용이기도 하지요. 요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스라엘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요나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요나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계획은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 사랑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전도를 받자 곧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3장 5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을 막론하고 전도받을 기회만 있으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나타내주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방인 선교의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있는 이런 자들을 전도하는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먼저 예수를 믿은 구원의 백성들에게 바로 전도하는 일이 사명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죠. 이렇게 불신 사회를 전도해야 할 책임은 복음을 먼저 믿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저받은 복음을 이웃을 위해 거저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에 대한 선교의 사명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현대판 요나가 돼가지고 불신사회에 대한 자신의 선교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니느웨로 안 갔잖아요. 처음에 기쁨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요빠 항구에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도 그러고 2장에도 그러고 그것 때문에 요나가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그 배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많이 탔었잖아요. 뭐 요나는 배 타가지고 아주 뭐 척척 잘 진행이 됐어요. 요바로 가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있고 또 배를 타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막 열려진 것처럼 요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풍으로 시작된 항해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느닷없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배가 거의 뭐 뒤집힐 지경이 되잖아요.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 가지고 막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다가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요나는 저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쿨쿨 잠자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를 깨워가지고 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넌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고 함께 네가 믿는 신한테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지만은 별로 풍랑이 잦아들려고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살기 위해 가지고 배에 있는 싣고 가던 화물도 다 물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요나는 그때 왜 그러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줘요. 사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일어난 거라고 다 말해주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요.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증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던 것처럼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주고 요나가 그러잖아요. 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라. 그래야 너희들이 풍랑이 잦아들고 조용히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바다에다 빠뜨려 갖고 죽인다고 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견뎌보는데 도대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가 삼켜버려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요나서 1장 17절 2장에도 계속 이어지지만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며 그 시간에 뭐 하냐면 요나가 회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는 아수르 백성 이 니느웨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서 미워하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하시는지 그게 싫어서 그랬었다는 그런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고생한단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대체로 왜 그랬느냐 한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여지죠.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테고, 두 번째로는 자기 비한해지는 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셋째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마음은
도무지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주저한단 말이죠. 바로 요나가 그런 경우라고 봐요.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라 그랬잖아요. 아수르의 수도가 이 니누에잖아요. 그래서 니누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요나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명령을 거부했죠. 명령을 거부한 요나의 대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폭풍 만나고 물에 던져져서 물고기한테 먹잇감으로 삼켜지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 어둠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물고기가 고통스러워하다가 요나를 토해버리는데 물속에다가 토해내지 않고 니누에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해변에다가 토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요빠 항구에서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니누에로 갈 수 있는 좀 더 북쪽에 바로 해변에 토해내쳐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명령의 거부는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개의 경우 마지막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명령을 이행하죠. 요즘에도 그런 일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있는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같이 공부한 동급생들 중에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40이 넘고 50이 넘은 분도 바로 우리 클래스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 사업도 하던 사람도 있고 직장도 잘 다니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잘 나가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하나님이 좀 속된 말로 때렸어요. 쳤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혹은 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갈 길이 그 길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 되는 길이었었는데 자기가 그 목회자 되는 걸 싫어하고 그냥 세상의 그 직업을 갖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신학교에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나과죠. 요나과. 요나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돈 버는 일이었는데 신학을 가야 된다는 거를 말은 들었지만 자기는 그거보다 돈 버는 게 좋다고, 그래서 사회에 취직하고 사업을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좀 늦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혼내키시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시고자 했지만은 빨리 깨닫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또는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었던 일들을 들어본 적들이 꽤 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른 요나와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회개시켜서라도 일꾼으로 쓰시고 또 그를 무엇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국 명령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끝까지 니느웨의 전도를 거부했다면 아마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를 반드시 니느웨로 보내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다행히도 요나를 하나님이 물에 빠뜨리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룻길을 다니며 전도하게 하셔서 그래도 요나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돼 있지만 뒤에도 보면은 요나가 하룻길 전도하고 돌아와 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렇게 구경꾼처럼 지켜본 일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가 햇빛이 낮에 얼마나 뜨거워요. 하나님이 박농쿨이 하루에 그냥 쫙 자라나 가지고 그늘을 지우게 만들어 놨어요. 요나가 뭐 자기가 햇빛 가리게 그런 초막을 지어봤지만은 그게 그늘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박농쿨이 막 그냥 자라나 가지고 그늘을 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서 그늘 속에서 시원하고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박농쿨 그 줄기 밑둥을 벌레가 갉아먹어 뚝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시들어가지고 응달이 없어졌어요. 그늘이 없어졌어요. 또 그거 가지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너는 그 박농쿨 때문에 네가 그거 뭐 심은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라버렸다고 불평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성내기까지 하면서 불평을 해도 옳은 일이라고 막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는 그 박농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다가 그 박농쿨 시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불평하는데 야, 이 니느웨 성에는 얼마나 귀중한 생명들이 있느냐? 예? 그리고 짐승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거 아끼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우리 요나서 마지막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나서 보세요. 4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라 그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방 세계에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게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 심지어는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하나님한테 저 사람 하나님 그냥 벌 주시라고, 망하게 하시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부할 것은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 사랑인 것이죠. 오늘 나의 최대 관심은 뭔가? 여러분 각자가 한번 내 최대 관심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영혼 사랑에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제 맥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대 관심은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이어야 된다는. 영혼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전도되는 거, 구원시키는 거 싫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그 결과 요나는 어떤 대가를 치렀다고요?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내시지 않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물에 빠뜨려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물에 빠뜨려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네?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오늘 우리들은 증인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고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것처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영원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어려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기를 허락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요나가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구역 예배 드리는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들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분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성례 문답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중에 학습 예식,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는 8시 30분, 저녁 8시 30분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인도를 받는 이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대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찬양대 연습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